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부터 25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하십니다. 오직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제가 선포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 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질 텐데요.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확증하고 또 생각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고 알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삶을 원하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 사실은 오늘 세 번째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지만 또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설명하려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나무 같은 분이다. 하나님은 바위 같은 분이다. 하나님은 하늘 같은 분이다. 하나님은 바다 같은 분이다.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깊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어? 되게 이기적인 양반이구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뭐하러 만들었어?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그냥 로봇을 만들거나 그냥 자기를 찬양할 그냥 사람들만 만들면 되지. 왜 세상을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심판하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갈등되게 하시냐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고 고생시키지 않고 다 우리를 이 땅에서 다 그냥 왕 같은 제사장, 왕자처럼 공주처럼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풍요롭게 다 해주시고 채워주시면 좋지 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인데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그러면 나는 어떤 우주의 어떤 나라의 왕자인데 이곳에 납치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다. 이게 아주 유아적이고 1차원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위주 생각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왜 그럼 죽으시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자기가 오셔서 희생하시냐는 거예요. 그건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뭐하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오시냐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또 설명이 돼요. 그럼 거룩한 게 뭐냐? 지난주에 카도시 구별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게 뭐냐는 거예요. 구별되다는 이 세상과 어나더 레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이 세상으로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불의하다든지 하나님이 틀렸다든지 하나님을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악할 줄 하나님도 몰랐대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셨다가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의 무지개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성경을 보내주시고 성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누가 오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완벽한 공의, 공공의 정의, 완벽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자기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방법 말고는 거룩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냐? 그것도 결국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셔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말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결혼을 해보고요. 자녀를 낳아봐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심지어 성경은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가 있으면요.
너무 든든하고 기쁘고 행복. 그 미묘한 그 경험이 하나님을 조금 이해하게 되더라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수 있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물론 안 그런 부모들도 요즘 많지만, 진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지만, 그러나 그 영광의 유일한 방법이 자기 자신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유일하다는 것. 그래서 참 납득이 잘 안 되죠.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해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따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예. 저도 신학교에 가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를 때까지는 문자로 이해하는 게 전부예요. 간접적으로 부모님이나 누군가의 신앙생활이나 목사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나는 나고, 우리는 우리고, 우린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연약한, 잘 아프고 잘 넘어지고 자주 실수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 수십 번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일어섰다 할 정도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시련과 실패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아니,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고 나서도 그렇게 많은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나 같은 게 무슨 신학교를 간다, 나 같은 게 무슨 목회의 길을 간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고 낙담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너를 사랑해서 사용한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한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인간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과정에 흙으로 왔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강철로 왔으면 녹은 쓸 수 있어도 강할 텐데,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연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너무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다 돌아갈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넘어지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뭘 불어 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이해하고,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기운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말씀이시더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말씀으로 이해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심판하시려다가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더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후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줬지만 이 인간들은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너무 많아. 지배하고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한 백성들, 한 무리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서 한 사람을 뽑으시고 선택하시고 훈련하셔서 그들에게 뭘 줬어요? 성경을, 토라를,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장황하게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는데, 그 40년 동안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또다시 범죄하더라는 거예요. 또다시 심판당할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독점한 성경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시대에, 그 시절에 왜 하필 예수님이 오셨냐? 유대인들이 성경을 독점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해결, 완벽한 해결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다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게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꼴이지, 우리가 암만 우리 글로 하나님을 설명한다 그래도 너무너무 빈약하고 부족해요. 이 지구에 존재하는 우리가 지구를 압니까? 돌에 들어있는 성분을 분석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압니까? 아무리 좋은 과학 기술을 가져다가 이걸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가 너무 아직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조차도, 아니 지구에 있는 어떤 피조물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한 우리가 저 우주 넘어 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전부 다르게 살았고 다른 곳에서 자랐고 다른 경험을 갖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심령들도 다 다르신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놀랍게도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살아갈 기운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결국엔 또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곳에서 하신 일이 그럼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제가 아주 집약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PPT로 함께 띄워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라니까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군가 물으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 가기 전에 하신 모든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다 녹화가 되는 거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보면 돼요. 어렵고 잘 안 외워지면.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는 권세예요. 근데 영접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말씀을 공급해주고 계신다. 말씀을 공급해주고 성경을 통해서든 자연을 통해서든 혹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든 말씀이 공급.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가장 성령 충만하게 하고 능력의 기운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회당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랍비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지고 있죠. 개신교회를 통해서 달라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도 제가 오늘 하려고요.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유래를 생각하면
정말 무섭고 끔찍한 얘기예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냐면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려면 죽음을 각오했었어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말이 곧 이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만 되는 거예요?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만 가능한 일. 전능한 신의 아들인 로마 황제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어떻게?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가 새로운 계약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걸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식민 지배에 있던 로마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이름이 없었어요. 돌아다닐 수 있는 패도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요,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은요, 정말 천지개벽할 신분의 변화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 하면 다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어디 감히 신의 아들이란 이름을 빙자해.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고난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300~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꿔 정결해, 거룩해, 진실해.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 순교해. 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지하교에서부터 생명을 걸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지키기 시작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수백만으로 늘어나요. 안 되겠다. 로마가 기독교를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면서 이제 400년대에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시작. 놀라운 거잖아요. 정말 축하할 일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로마의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회당 교회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교회로 바꾸면 사제직에 권한을 주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인들이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유대교는 완전히 줄어들고 기독교회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종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가톨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가 하나의 힘이 되기 시작하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우리 사진으로 좀 띄워주면 좋겠어요. 카노사의 굴욕 아닙니까? 1017년에 일어난 하인리 4세가 교황 그레고리 교황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 황제가 주교직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각 나라별로. 그런데 감히 황제가 내가 원하는 주교를 안 심어? 야, 황제 박탈해. 그러니까 이제 하인리 4세가 아니 아무리 해도 너무하지, 교황이지만 해서 대항했다가 모든 제후들과 다른 왕들이 교황 편 드니까, 그래서 가서 카노사란 성에 가가지고 3일 동안 눈 오는 거기서 무릎 꿇고 그레고리 교황한테 용서해달라 그래서 용서받은 사건이 바로 그게 그레고리 교황이 용서한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이것을 그 당시에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종교사를 뒤집어서 보니까 얼마나 교권이 높았는지, 교황의 힘이 강했는지. 그러니 교황의 힘이 강하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매관매직이 일어나고 성직은 부패하고 성직자인지 정치인인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유럽 중세에 많은 이야기들이 겹겹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이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547년에 이제 1517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 누굴 통해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여러분, 이때까지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얘기하는데 더 다른 얘기로 가야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만,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났냐면 말씀을 못 보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가톨릭 속에 있을 때는 라틴어로 그 교황과 주교들과 일부 귀족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고 나머지들은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전부터 성경을 번역하면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화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성경 번역했다가 그거 나눠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루터가 목숨 걸고 비텐베르크에서 반박하고 독일어 성경을 신약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성경 본질은 이런 말인데 왜 교황이 이러고 있지? 면죄부 팔고 말이야. 이거 아니다.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을 완성시키고 성공한 건 루터죠. 그리고 나중에 칼빈을 통해서 성경이 막 번역되면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유럽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전 세계로 성경이 다 보급된 게 아직 200년이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성경이 들어온 게 150년 정도 됐어요. 한글 성경 제대로 번역된 건 50년도 안 됐어요. 제가 긴 역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 피부에 와닿는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직도 잘 몰라요. 더 대박인 얘기는 1947년에 사해사본이라는 게 발견됐어요. 진짜 성경, 원본. 그게 사해라는 곳에서 발견되면서 이 성경이 진짜구나.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그리스어로 부연 설명까지 있는 이 성경이 발견되면서부터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도마복음인데, 도마복음이라는 걸 찾아가지고 번역해서 막 이제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해사본은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존 성경에 도마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 종교개혁 때 일어난 그때의 성경 가지고, 그때 헬라어로 된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 가지고 번역돼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해사본에 그 히브리어로 번역된 원래 쓰여 있는 성경을 제대로 아냐? 아직도 연구 중이랍니다. 아직도. 그래서 한 100년이 지난 2047년쯤 되면 사해사본 발간 기념으로 그 사해사본 원어 성경이 새롭게 나올 텐데, 이걸 교회들이 두려워해요. 부담스러워해요. 왠지 아세요? 다른 얘기 나올까 봐. 아주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사해사본의 진실이라는 책이 나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질 거예요. 저는 그건 확신해요. 중요한 건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모른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성경이 너무 어렵고 정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저도 성경을 연구하는 이 길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원어를 보고 하지만 정말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시더라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고 소망하는 건,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오늘 이 설교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를 승리할 거다라는 그런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보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통해서라도 간식이 아니고 별미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말씀과 가까워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노력. 아유 목사님 저는 됐습니다. 제가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주면 사실은 더 고마워요. 매일 열심히 하시고 있다면.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길어지는데,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핵심을 주셨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아까 앞서 보여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우리가 잘 들으면 되는데, 이 세 가지의 명령 속에서 우리가 잘 따르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좋아해요. 왜 좋아합니까? 성탄절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좋아해요. 그리스도인은 안 좋아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면서 난 소금이야, 난 빛이야. 근데 넌 어둠이야. 너는 부패했어, 넌 썩었어. 그러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우리 속에 썩은 게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아, 저 목사는 좀 틀리다, 저 교회 다니는 성도는 좀 틀리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근데 넌 썩었어, 그러고 있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싫어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 스스로를, 외부에서 보는 시선 말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우리도 그리스도는 너무 좋아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저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 우리도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인 되는 건 너무 힘들어, 진짜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만 전 너무 부족해요, 다음 기회에, 그러고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초대교회 때는 너무 위대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그리스도인 되어서 너무 기쁘고 좋은데,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건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나. 세상에서 소금, 세상에서 빛 되라고 하면, 목사님 저는 부담스러워요, 전 아직 소금이 아닐래요, 전 아직 빛이 아닐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펼치는 거 만만하거든요. 야, 지금 기독교, 지금 교회, 지금 기독교인들, 만만하거든요. 복 준다 그러고, 좋은 연줄 연결해 준다 그러고, 좋은 길 열어준다 그러면 목사들도 교회를 팔고 넘어가는 시대예요. 지금 신천지가 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어느 교회 누가 자기네로 넘어왔다 되게 홍보해요. 물론 거기에도 분명히 거짓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없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만 마찬가지일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기로 가보니까 당장은 유익한 것 같고, 당장은 직업도 연결해 주는 것 같고, 당장 내 자식 취업도 시켜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아직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놓치면 끊임없이 나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 걸음 한 주의 삶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 힘을 내시길 부탁드립니다.